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네피림이라 그랬죠.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네피림이 가져온 네피림들의 문화 전쟁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온통 세상에 이 많은 미디어 유튜브 시대에 정말 우리 후대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정말 그런 흑암 문화 속에 빠지는 흑암 문화에 병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겨낼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이 문화 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습니다. 서론에 그래서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현재 우리 상태, 우리 현장의 상태, 그 중에 문화 부분에, 문화는 결국은 오늘날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까지 다 포함되어 버려 있습니다. 누가 문화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까지도 권력까지도 다 쥐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흑암 문화 상태에 있는 속인데 거기에 정말 안타깝게도 나머지 온 세상이 심부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산업은 흑암에 특별히 우리가 3단체라고 하죠.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 단체,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전 세상에, 전 세계의 경제의 3분의 2를 쥐고 있는 그 단체들에게 지금 온 세상은 심부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현상, 이 현장은 문화적 산업 전쟁터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전쟁터 그러면 너무 긴박하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이 평화로운 시대에, 이 화평한 시대에 무슨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 이상입니다. 전쟁 이상으로 지금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온 세상이 지금 문화 전쟁, 흑암과의 전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이 바로 또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6장 4절, 5절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네피림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이 남에게 막 나쁜 짓을 하고 남을 해치고 남을 못되게 하고 이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쪽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악한 독한 놈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올바른 복음 속에 있지 못하는 것이 악한 거라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바쳤다라고 했는데 그 형제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나쁜 짓 하고 게으름 피우고 이걸 고해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을 고해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흑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아주 병들게 하고, 물론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을 자꾸 모르게 하는 그런 전략이 흑암 문화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성경에서 용사, 명성이 있는 자는 전부 다 사단, 흑암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용사 그러면 명성이 있고 그러면 좋은 얘기죠. 사람이 이름이 있고 용사 다 좋은 의미 같죠. 그러나 여기는 영적인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어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우리가 좀 제대로 분별력만 갖고 살아도 그렇게 쉽게 속절없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이 흑암 문화에 노출되고 속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되고 남을 해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 악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희미해지고 올바르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항상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자가 되라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영적 전쟁, 흑암 문화 전쟁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현장에서 이 네피림 흑암 문화가 장악한 것이 영적인 것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표현으로 많이 나와 있죠. 기운동, 접신운동, 명상운동, 초능력, 내면 세계를 가져라. 상당히 듣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뭐가 있어 보이고 혹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뭔지 모르게 나는 껍질만 쥐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안에 깊이가 있고 내용이 있고 있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가장하고 껍질을 그렇게 둘러싸서 포장하고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혼란한 틈을 타서 3차 산업, 4차 산업, 정보 문화 사업까지 완전히 그들이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만큼 발전하고 정말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물질, 과학, 문명 모든 것이 다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흑암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이걸 이용해서 포장을 잘하죠. 문화활동이다, 봉사활동이다, NGO다, 하여튼 온갖 좋은 건 다, NGO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갖 그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그런 단체들 속에 알게 모르게 이 흑암 문화와 흑암 산업에 심부름을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나름 잘한다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잘해요. 근데 의외로 본인들도 모르게 그 네피림 흑암 문화에 속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끼를 던지는 거죠. 보기 좋은 걸로, 적당히 괜찮은 걸로. 그러면서 아주 이 전문 제자를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회당이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단체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엑스타시나 접신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더 아주 그냥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조직력과 단체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희한하게 그런 데 빠지면 참 사람 괜찮은데 어쩌면 참 저 사람이 저런 데 빠졌지라고 할 만큼 아주 심각하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뭐 좋은 대학 출신, 좋은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마저도 그 참 말도 안 되는 논리의 단체에 빠져서 아주 목숨 걸고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전문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희석될까 봐서 참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또 그런 것들이 산업화되어지고 경제화되어지고 완전히 문화적으로 세상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우리가 얘기하는 3차 산업, 4차 산업은 완전히 흑암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5차 산업은 치유 산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워낙 3차, 4차 산업에 많은 정신과 영적인 부분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화 산업을 넘어서 이 5차 산업은 치유 산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무수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고쳐져요. 약으로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도 절대 고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뭐 정신과 의사들이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절대 안 낫는다. 지들이 단언하면서 약은 계속, 그러니까 너무 그냥 나대지 말게 하려고 약만 줘가지고 자꾸 사람을 다운시키고 힘만 빠지게 해놓는 거야. 문제만 일으키지 마라. 그냥 이 약 주면 처방해 주면서 뭐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뭐 제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너무 그런 부분을 폄하할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딱 따지고 보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대지 않게 죽여 놓는 겁니다. 그냥 전부 다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안 낫는다는 겁니다. 지들은 절대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쫓겨나고 꺾여지는 그런 완전히 완치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 시대의 이 5차 산업은 그 성경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치유 산업,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주가 되어서 이 산업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 치유 서밋 뭐 이런 내용을 계속 말씀으로 메시지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돌려놔야 돼요. 내가 현재 우리 지영이처럼 나는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러면 이 자기가 잘하는 이 달란트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이 전문성, 이 달란트가 분명히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5차 산업의 주역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치유시킬 수 있는, 치유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틀림없이 올바른 길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장은 흑암 문화 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이 문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된 교회 운동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교회가 최고겠죠.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이걸 최고라고 설명하는 내 입이 자체가 다르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죠. 워낙 이상한 단체나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차마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올바른 교회 운동 속에 있어야지만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이 말세 시대를 온전하게 승리자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좌의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터로 치면은 최전방 부대예요.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도 똑같은 교회지만 물론 뭐 똑같지 않죠. 뭐 저희처럼 이렇게 아담한 교회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니죠. 어떤 교회가 최전방 역할을 하고 있나, 이 영적 전쟁에서 최선두에 서 있느냐, 최선두에 서 있으니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그러나 정말 저는 군대 생활을 최전방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최전방이라는 데가 어떤 데라는 걸 저는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절차나 때로는 어떤 부분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아니 당장 시급한데요. 꼭 이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급함 속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고, 세상의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과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최선두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영적 전쟁터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회에서는 이렇고 세상에서는 이렇고 우리가 다 경험이 이런데 왜 여기는 교회는 이게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영적 최전방 부대로서의 방향을, 방법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올바른 교회 운동의 선두자로 우리가 분명히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크고 또 적도 상관없이 뭐 나쁘다 좋다가 절대 아닙니다. 나름 전방이 아니라 최전방이 아니라 저 뒤에 후방에 있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뭐 구호 사업을 하고 민간 단체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NGO부터 시작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데는 제가 생각하니까 감각적으로 후방 부대예요. 저 밑에 후방. 실질적으로 막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런 데서는 조금 구호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종교 단체들. 그러나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과 복음을 붙잡고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분명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문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흑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영적 5차 산업의 주역으로 우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참 교회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성령 운동이라고 하죠. 이 성령 운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됐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꺼내면 즉시 잡아서 감옥에 가고, 두 번째 잡히면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나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랬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 최전방에서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죠. 근데 이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다른 해외에서 오고 다른 데 순례자들이 사도행전 2장 13절에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 아니,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와서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이거 다 술 취한 거 아니야? 그것도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 같지만 정답입니다. 새술은 우리가 마시고 취하는 그 술이 아니라 성령의 완전한 충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말세 시대에, 이 흑암 영적 전쟁 시대에 성령의 충만한 감동 속에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승리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운동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우리 11월 첫 주가 우리 교회 중직자 임직 예배라 그랬습니다. 중직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중직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교회가 알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중직자로 세워내겠다 그랬습니다. 원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모든 성도를 다 의미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직 임직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우리의 중직자의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서 3,000 제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이제 중직 임직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교인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 최전방에서 승리자로 남아야 될 이유가 우리 후대가 이 치유 산업인 5차 산업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발판이 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선방에 서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배 예식을 임직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 전쟁의 최승리자가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 버려진 땅,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멤버를 통해서 이 성령운동의 수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바로 이런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 운동 중에 하나가 성령 운동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빛의 경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만만치는 않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경제 문제를 허락하셔서 경제를 통해서 세상이 흘러가게 분명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세상 경제는 육신적인 의미를 다분히 어떨 때는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빛의 경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경제 의미로 빛의 경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는 헌금을 했을 때 다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헌금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통용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통용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100% 되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서로 통용되어지는 의미로 이 헌금이 분명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냈다, 적게 냈다, 했다, 안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이 영적 전쟁 시대에 영적으로 서로 통용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 헌금이 빛의 경제의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 얘기하는 자들은 아예 경제활동도 함께 하지 마라. 만약에 저 예수쟁이하고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붙잡혀 간다고 이렇게 공포를 해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혀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초대교회가 경제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은 상당히 많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긴 거다. 교회에 그 모든 것을 내놓고 함께 서로 통용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어려워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 경제 정책을 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헌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공동 경제와 빛의 경제의 시작이고 그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은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현금화시켜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게 헌금 내용이죠. 함께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다른 멤버들과 함께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교회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후대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천하가 기근이 들더라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서로 부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흉년이 일어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건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는 빛의 경제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많은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표시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밝히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 전부 다 그런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승리자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헌금 경제의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많이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벌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교회를 이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 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군대 생활을 최전방에서 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가끔 휴가나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다른 그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좀 짠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닭 한 마리씩 받았거든요. 지금이야 참 웃음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뭐 벌써 30년 전이니까 많이 물자도 뭣도 많이 부족할 때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먹는 음식이나 이게 상당히 수준이 낮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는 최전방 부대였기 때문에요, 무조건 일주일에 통닭 한 마리씩 나왔어요. 우리 앞으로. 왜? 최전방이니까. 언제 갑자기 막 붙을 줄 모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많은, 그러니까 그만큼 최전방 교회에는 하나님이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고, 거기 있는 멤버들도 하나님이 절대로 허투루 소홀히 보지 않는 우리 전 교회 멤버가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멤버들을, 교인들을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것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교회 운동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성령운동, 빛의 경제. 그리고 하나가 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 전도와 선교 전략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만 우리가 깨닫고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요, 피해요, 기피해요. 왜? 정말 마스크 쓰고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전에처럼 그냥 가서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요, 옛날에도 이렇게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지금은 아예 그냥 문 닫아버리죠. 왜?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가 있죠. 우리는 늘 그게 있습니다. 20가지 기초. 그거를 5개씩 4개로 나눠놨을 때 5기초,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다락방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팀 사역이라고 그랬죠. 또 렘넌트의 인생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가정 미션홈,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가진 전문인으로서 서로 동역하는 전문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또 모든 현장을 교회화시키는 현장 교회와 날마다 평일 교회로 인도받는 지교회, 이것이 성경의 5기초 중에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와 선교 전략입니다. 아까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는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 전략, 영적 전쟁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실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다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들이에요. 영적 군사는 영적 전략을 숙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의 다락방,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팀 사역, 렘넌트의 인생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미션홈,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가진 전문인으로서 서로 동역하는 전문 사역, 모든 현장을 교회화시키는 현장교회, 평일교회, 지교회, 이거 5가지는 항상 우리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군인이, 영적 군사가 늘 외우고 고백하고
잊지 말아야 될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운동 속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말로 만들어낸, 그럴듯하게 말로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전도와 선교 전략을 우리가 굳이 현대어로 요즘 하는 말로 표현해 놓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거는 로고스라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66권에 적혀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시대에, 이 전도와 선교 전략 시대에 우리가 명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건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 전쟁 시대의 영적 전략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있는 것. 그게 우리 교회와 운동의 전도와 선교 전략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결론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의 발판, 우리의 모든 과거는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좋은 일, 안 좋은 일, 우리의 과거, 경험된 거, 이건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해준다는 거니까요. 내가 좀 안 좋은 과거가 있었다, 상처가 있었다, 힘들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의 발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하냐, 아이러니하다고, 안 좋은 것은 끝까지 안 좋은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어떤 것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전부 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라는 것, 이거 절대 잊지 마시면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놓쳐버리면 내게 안 좋은 것, 내게 좋지 않은 것, 상처되는 것,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거예요. 바보 같은 삶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모든 과거, 상황, 전부 다 앞으로의 축복의 발판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모든 인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도 저주, 질병, 재앙, 운명, 팔자 전부 다 앞으로의 축복이 분명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로마서 16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보좌의 영원한 축복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아니, 축복이 영원히 함께 있다는데 그렇게 무덤덤하세요? 좀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원히 축복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화답하시면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도요, 팍팍 받아들여야지 내 것이 되지, 이거 그냥 아유 아닌가 긴가 속으로 재고 있으면 축복도 그렇게 왔다 갔다 재고 있어요.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왜 도대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받으세요.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축복을 마음껏 받으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못 줘서 안달이 나신 분이지 하나도 아끼시는 거 없다니까요. 그냥 다 받으세요.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천국 백성들,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 대전, 광주, 서산, 태안, 인천, 일본, 미국, 또 어영공단의 우리 홍 집사님, 정말 영적 문화전쟁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선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갈 길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한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순례자가 아니라 모든 축복과 행복을 완벽하게 누리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